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가 친히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내게 왔었느니라 하시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왕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 자신도 역시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돌아보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에 왕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시고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과일이 이제 주렁주렁 달려서 익으니까 가을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을이 왔으니까 과일이 무럭무럭 자라서 익는다고 생각하세요? 가을이 왔으니까 꽃이 피니까 봄이 왔는 줄 압니까? 봄이 왔으니까 꽃이 피는 줄 압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람이 늙어요. 늙으니까 시간이 지난 줄 압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생각을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 질문입니다. 철학적 질문이라고요. 오늘 말씀과 관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엄마 배에서 톡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었을 텐데 사람도 겪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고 또 몸소 체험하고 등등 했을 텐데 그 중에서 내가 지은 것, 내가 지은 것이 언젠가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걸로서 탁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이 이대에서 탁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것을 나는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지은 모든 것은 그대로 남아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그냥 막 살아요? 응? 막 살아요. 이게 종교에서나 철학에서나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예요. 어떤 종교에서는 상속이 된다. 상속이라는 것은 인헤리턴스잖아요. 재산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어진 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을 업자 해가지고 지은 모든 것이 상속된다고 봐서 윤회를 믿는 종교에서는 다음에 내가 무엇으로 태어나든 그것은 그대로 안고 간다고 본 종교도 있어요. 안고 간다고. 또는 어떤 종교에서는 자식들에게 DNA로 물려진다고 보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자식들에게. 자식이 형성되는데 그 성격이 형성되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요소가 있다고 보는 현대의학에서는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누구? 심판의 주체가.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당연히 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죽었다면 나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나요? 내가 없는데. 그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해 보셨나요? 김순분 집사님 하면 그 이름은 있는데 그 실체 김순분과 이 몸이 대입이 되는데 이분의 실체가 있는지 무엇을 실체라고 하는지 본질이라 하는지 생각을 해봤냐고. 여러분들 저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알지를 못해요. 나를 눈으로 봄으로써 여러분들 머리에 맺힌 상 이미지가 그 이미지는 여러분들마다 다 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가공해가지고 이미지가 딱 맺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몇 명이 계시지만은 나를 보는 모습이 다 틀린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는 이 물건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헛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헛것을 보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이게 한 2500년 동안 계속 다툼이 있어오는 문제인데 이 심판의 주체가 여러분들 여태까지 지은 어떤 죄업에 대해서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죄를 짓게 한 이 몸이냐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주 신앙생활에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모티베이션을 주거든. 모티베이션을.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종교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지 신앙이지 종교이지 그 사람을 변하게 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이지.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심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을 믿으시면 심판은 있습니다. 한 번 주어진 것은 여러분 인생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심판은 계시록에 보면 20장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게 나와 있어요. 죽은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되 그 옆에 하나님 옆에 뭐가 있냐면 책 한 권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리고 그 다른 책이 뭐냐면 행위책이거든. 행위책.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아주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오토바이오그래피라 해서 자서전 남기는 참 좋아요. 자서전 남기는 것. 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기업을 크게 일군 사람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등등 자서전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그 분야에 이렇게 살면 너도 성공한다, 귀감이 되는 그런 책을 많이 남기는데 그거 전부 다 허구예요. 허구. 픽션이라고. 픽션. 그 사람의 영혼을 기록할 수가 없거든. 그냥 외부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성과물만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들 자서전 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쓰고 계시거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책이 행위책이 바로 여러분들 바이오그래피예요. 바이오그래피. 엄마 배에서 딱 나와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도 다 그 책 한 권에 사람마다 한 것이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이오그래피 돈 주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적인 분야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바이오그래피예요. 바이오그래피.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게 마지막 말세의 징조,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바로 이틀 전에 시리즈로 쭉 말씀을 하셨는데 24장 마태복음 24장 말미에 보면 이제 불의한 종이 있어요. 불의한 종 이야기 비유입니다. 주인이 재산 많은 주인이 소유를 종한테 맡겼어요. 내가 없는 동안에 네가 청지기가 되어가지고 나머지 종들을 잘 먹이고 잘 돌보아라 했는데 이 종이 주인님 장거리 여행을 떠나니까 한 1년 정도 비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혼자 주구장창 먹고 마시고 놀고 나머지 종들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해서 중간에 돌아왔는데 엉망인 거죠. 불의한 종. 그래서 징계를 한다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열처녀 비유를 했어요. 열처녀 비유. 그 열처녀 비유에서 항상 깨어 있어라. 언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도 깨어 있어라. 너 영혼이 깨어 있어라. 이렇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에서 달란트 비유를 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앞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두 종은 배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칭찬받았습니다. 잘하였다. 이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많이 남기지도 못한, 받지도 못했으니까 1달란트를 더 남기거나 더 3배, 4배를 남겨야 되는데 땅에 숨겨줬다가 그대로 들여서 크게 혼이 나. 우리가 보기에는 큰 잘못은 없잖아요. 오히려 더 정직하게, 그죠? 사회를 몰라가지고 이 앞에 두 사람은 영활한 사람이고 뒤 사람은 오히려 더 정직한 사람일 수 있는데 예수님 비유는 그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주인이 줄 때는 그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를 주었을 때는 무언가 이 땅에서 남겨놓으라고 줬는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을 악하게 본 거예요. 악하게. 주인의 마음을 못 읽겠어요. 주인이 아주 마음이 굳은 자라서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심은지 않는 데서 심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더 받으면 너 어디에서 이 돈을 남겼어, 이 나쁜 놈아. 또 손해보면 손해봤다고 뭘 할 줄 알고 그냥 꼭 숨겼다가 1달란트 하면 그대로 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종아, 이 불청한 종아에서 혼이 난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마지막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 이게 최종 여기까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들면서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주는 비유예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길지만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본문을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 다시 오시는 날, 마라난타. 자,
다시 오시는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혼자 오시지 않고 온 천사와 같이 온다는 거예요. 온 천사와 같이 와서 백보좌에 아주 하얀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딱 앉아서 모든 민족을 다 모은대요. 모든 민족을. 그 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온 땅에 살고 있는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도 다 이렇게 세워서 예수님 앞에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양의 자리에, 어떤 사람은 염소의 자리인데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측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편에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3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복받은 자여, 이렇게 아버지에게 복받은 자여, 너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리고 좌측에 있는 양의 음의 염소의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래요. 저주받은 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양쪽에 보면 심판의 기준은 아주 극명해요. 극명해요. 예수님께 잘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살 때 가장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쭉 나오는데 한쪽은 그렇게 한 자, 대접한 자, 한쪽은 그렇게 하지 않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대접한 자가 바로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분류 기준을 줘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편은 우측에 있는 양의 자리에 선 자는 의인이라 해서 영원한 생명 자리에 들어가고 좌측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떨어져라. 결론을 딱 맺어요. 그걸로 딱 끝이 나요. 끝이 나요. 자, 지금 지난 시간에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했나요? 제가 남들한테 가르쳐 주지 말라 했나요? 가르쳐 주지 말라 했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유심히 보면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보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제 영혼을 터치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방언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오한 뜻을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낙이에요. 제 낙.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좋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것보다도 직접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만 빨갛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한번 보고 싶어요. 예수님.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판사하고 설명을 할 때에 유독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강조하고 또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딱 인지해가지고 체킹해 놓으면 시험 문제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딴 생각한다고 놓치는 거야. 선생님은 뭐 말을 하는지 딴 생각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미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the heaven of kingdom.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 땅의 것도 설명해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설명하세요. 비유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인간의 언어는 틀리거든요. 인간의 언어가 굉장히 부정직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 이 언어라는 것은 거짓이 많아요. 거짓이. 그런데 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막 최고가로 팔리는 그 그림을 보면, 저는 그림을 잘 모릅니다. 인간의 영혼의 진리를 거기에 표현했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있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냥 그림이 아니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신께서 주신 영광을 받아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굉장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은 그림 한 장에 480억 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알아보는 사람. 언어라는 것은 거짓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비유로 알아듣게끔.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 영혼이 열린 사람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딱 캐치업을 하는데, 그마저도 눈이 멀고 귀가 먼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첫 번째 씨 뿌리는 자 비유 말씀했죠. 씨 뿌리는 자,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감춰진 보화, 그 다음에 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면 그 상인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다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는, 다 섞여 있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하고, 그리고 충성된 종, 달란트 비유했잖아요. 달란트.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늘나라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니라. 바로 하늘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잘 새겨야 돼요. 잘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늘나라. 여러분들은 킹덤 하니까 어떤 물리적인 나라, 예수님께서 멋지게 이 땅에 쫙 내려오셔가지고 정말 금으로 장식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싹 임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들 그 개념을 알지 못하면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마음밭이 지옥이라고. 하나님 나라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킹이라는 것은 사람, 어떤 대리인이고, 그 다음에 킹덤이라는 것은 왕이 지배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프레지던시, 대통령이 지배하는 나라는, 이 미국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법 아래 선거로 뽑아서 대통령을 안겼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왕이죠. 왕이 다스리지만, 영토 개념으로 다스려주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왕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스리는 영역은 이 우주를 다 망라하시는데, 그게 바로 킹덤입니다. 킹덤. 그분이 다스리는 그 모든 영역이 바로 하느님 나라. 그래서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 영혼까지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핵심은 심판인데, 제가 서두에 이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을 세울 텐데, 그 사람이 사람의 각 개인이 행위대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우리가 선을 행하였던 악을 행하였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심판을 하면 심판의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는 본문에 분명히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 거룩한 천사와 거룩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인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인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속성도 가졌기 때문에 인성도 가졌기 때문에 인자라고 한 거예요.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신다.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좌라는 게 백보좌, white throne, 거기에 앉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분류를 하신다는 거예요. 분류를. 자, 이 천사들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오시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온다 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뭔 역할을 했느냐? 마태복음서에 보니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가라지가 바로 불법한 자들이거든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사람. 이 불법한 가라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법한 자들을 모아서 풀무불에 던진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천사다. 13장 41절로 42절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전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인데 이 사람들 역할이 뭐냐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구원받을 자를 다 모으는 역할을 해요. 다 모으는 역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인자를 호위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야말로 에스코트 하는 거죠. 에스코트. 대통령이 혼자 움직이나요? 항상 경호병이 옆에 쫙 둘러 있잖아요. 둘러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천사들이 영광 중에 다 둘러싸서 호위를 받고 오시는 예수님을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들을 모든 민족을 다 모으는데 말씀드렸듯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심지어 죽은 자도 다 모은다는 거예요. 다 모은다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심판하는 방법을 양과 염소에 비유했는데 이걸 이스라엘 문화를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문화. 우리 한국식으로 또는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다른 비유가 돼버리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양을 기를 때에 양만 기르는 것이 아니고 염소도 같이 길러요. 염소도. 이게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면 그 갈멜 이스라엘 지중해 쪽에 보면 갈멜 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마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부자였다고. 근데 부자였는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있었더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3대1 비유잖아요. 지금도 양을 기를 때는 양이 3마리면 염소 1마리를 끼워 넣어요. 왜냐하면 양은 너무 순전하고 온순해가지고 또 눈도 잘 안 보이고 멀어가지고 스스로 볼 수 없고 앞 사람을 따라서 앞에 양을 따라가지고 졸졸졸 무리로 지어다니거든요. 무리로. 그리고 어디에 풀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염소는 이게 탁월해. 냄새 맡는 게 탁월하고 말을 잘 듣잖아요. 목자가 가면 양들은 쫄쫄쫄 따라가는데 염소는 제각기가요. 제각기. 고집도 세고 목자기 쪽으로 가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래서 3마리당 1마리의 염소를 끼우는 이유가 초지는 쪽으로 염소가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양들이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라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어서 해가 져가지고 돌아올 때는 양과 염소가 체질이 너무 틀려. 양은 털이 많아가지고 차가운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바깥에 우리를 만들어가 지금도 보면 히말라야 산이나
또는 저기 이스라엘의 베두인족들 그 양 키우는 거 보면 밖에 이렇게 우리를 쳐가지고 양을 놔두고 염소는 추위를 타서 안쪽에 들려둬요. 반드시 분리해요. 분리. 그래서 양들은 이리 때 또는 넉대에 먹잇감이 됩니다. 밖에서 재우기 때문에 먹잇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분류를 합니다. 거기 비유한 거예요. 그 나라 문화에 맞춰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때에 듣는 유대인들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양들은 그야말로 쓸모가 많았거든요. 쓸모가 많았거든요. 예수님은 어린 양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 그런데 이 고트는 항상 보면 죄를 안고 가는 저주받은 자의 비유를 많이 해요. 염소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택정받은 자, 선택받은 자들은 우측에 양의 편에, 좌측에는 저주받은 자, 염소의 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 너무나 명확해요. 이게 이제 많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 35절에서 39절까지 누가 줄일 때에, 누가 목마를 때에, 누가 나그네 되었을 때, 집이 없어서 막 방황하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게 뭡니까? 사회의 약자잖아요. 현대말로 하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했느냐? 굳이 이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그 사람들이 눈에 밟히고 눈에 들어오면 사랑이 있어서 그 마음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뭔가 불꽃이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불꽃이 있어야.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막 이렇게 글을 써붙여가지고 I'm hungry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I have four children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서 얼마를 창문을 열어가지고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순간이거든, 순간. 제가 왜 서두에 시간을 언급했냐면 존재라는 게 그래요. 사람의 존재가 영원할 것 같던데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빛이 나고 그 사람이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이거든.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진리를 그 사람 본성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순간적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탁 나타나는 그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숨김이었거든요. 숨김이 찰나예요. 찰나. 그때에 천사가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여라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을 탁 닫아버려 가지고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가 있고 여러분들 시험 해보면 알아요. 경험적으로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본 말씀은 이렇게 한 사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요 한마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고 율법이자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거든요. 결국은 자비 내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인데 이 사랑을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데에 너희들이 그 사람을 한 번쯤 생각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들은 사람을 보고 했지만 그 마음을 준 것은 바로 나고 그렇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충성된 종으로서 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복받을 자이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저주받을 자들은 이것이 반대로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또 이 요즘 가치가 제가 볼 때는 서양의 그 철학이 17세기부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왜곡을 했는데 그 사유재산제를 강조한 그 로크 사람이 있어요. 존 로크라고. 그 사람을 저는 이제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장자크 루스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사유재산제를 강조를 했어요. 결국은 존 로크라는 사람은 미국 헌법을 지을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는데 미국 헌법에 보면 이 사유재산제, 존 로크의 사상을 그대로 대입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본주의가 이제 발달을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소유욕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사람의 재능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좋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에. 모든 가치의 척도가 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치관의 전도. 세계관도 삐뚤어져 버리고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걸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아주 게으른 자로 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 살 수 있는데 왜 못 사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제 수종주의가 나오죠. 자본주의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복지로 가서 잘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서 그것을 못한 사람이 나눠줘야 된다. 이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막 가는 거죠. 그것도 타락하냐? 또 인류를 타락시킬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여금 재능을 개발하고 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무료로 막 주면 그 사람들을 뭘 하겠습니까? 제가 눈으로 선교를 가서 보니까 술 마시고 있어. 마약을 하고 있어요. 술을. 나라에서 개인별로 3,000불씩 주니까 나바오 미션을 가니까 집 뒤에 막 술병만 쌓아놨어요. 젊은 애들이 일은 하지 않고 직장이 없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나태해져 가지고요. 꼬박꼬박 돈은 나오죠. 애는 줄줄이 나와가지고 아, 이것도 문제가 있구나. 사각지역이 있구나. 이 복지라는 것이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구나.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 제도가.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내 마음속에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서 나보다 못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 굳이 물질적으로 그걸 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전에는 지나치고 외면했던 것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는 그 단계.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변하는 겁니다. 서서히. 내 마음에는 전에는 참 완악하고 또 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구나. 이제는 저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내가 한번 쳐다볼 마음이 생겼구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행위책에 다 기록된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믿음에 따른 그 열매, 사랑의 실천이다. 실천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믿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은 자니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이러한 것을 명심하고 꼭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우리를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재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많은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빛나는 보좌에 앉으셔서 저희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처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주님의 주신 계명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